여러분은 그때그때 정리를 잘 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리의 축복인데 성경에도 정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삶 속에서 얻은 지혜를 또 책으로 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청소력이라는 책자가 발간이 됐고 거기서의 주장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지만 얼마 전에 옷을 좀 정리했더니 수납 공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집어넣으면 훨씬 더 방을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만족하고 또 보이는 게 깨끗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 책에서 말하는 정말 긍정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책이 성경책은 아닐지라도 삶의 지혜 또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들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내 삶에 적용해서 잘 정리하면 이 놀라운 정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의 사전적인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좋은 말이에요.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이거는 장난감이나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정신 상태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흐트러져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적인 것도 심적인 것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함.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음. 정리에 이렇게 좋은 뜻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그런 정리가 아니더라고요. 대단히 좋은 거였고 그리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에도 두 번이나 항상 정리하라고 이렇게 강조했어요.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정리를 잘해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항상 정리하는 것이 왜 축복을 받는 비결이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부터 해야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왜? 이제 너는 여기서는 더 이상 끝났고 너는 죽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하 20장 그 이후의 말씀을 제가 중요한 말씀만 써놨어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면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 심히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일러라. 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6절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주님이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 성도 보호해주는 약속을 시작했어요. 언제?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받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지.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지키겠다는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해는 항상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지요. 이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요.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뒤로 물러가는. 그러면 우주 전체를 주님이 잠깐 움직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증표를 주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집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거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만 하나님이 이러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올해는 뭘 하겠다 이런 각오도 좋지만 올해는 뭘 하지? 아무 계획이 없고 뭘 할지 모르겠다면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정리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놓쳤던 거, 또 몰랐던 거,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돼서 새록새록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계획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정리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는 어땠어요? 여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도 정리하려는 거야. 너 그동안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너 정리해. 이제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지. 그 집을 정리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3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리고 생각해낸 게 뭐예요? 그동안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관리해 왔잖아요. 그 관리자들의 증서를 고쳐주는 거예요. 얼마나요?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줘.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이게 인정받아요. 왜 그러느냐? 이게 그냥 금전적인 채무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지혜롭다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던 일을 정리해야 되는 불의한 청지기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됐어요. 다 뭐 때문에요?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는 늘 정리합니다. 늘 정리하는데 부분 어떤 부분은 정리가 잘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모든 부분에서 정리를 잘 하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정리가 돼 있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올해 오늘이 8일이고 이제 두 번째 주일, 앞으로 350 며칠이 더 남았어요. 올해는. 그럼 올 한 해만이라도 내가 정리를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주님이 2절에 뭐라고 써놨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정리하면서 살면 좋아요. 근데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우리가 정리 잘함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봅시다. 항상 정리하는 것이 축복이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등잔불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했고,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은 아론이, 제사장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돼요.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해야 돼요. 왜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등잔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항상 켜져 있게 하기 위해서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등잔불을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쓰여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해야 되는 목회자를 뜻하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 교회 목장장이나 교사, 또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있게 해라.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잘 비춰주고 먹여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어요. 등잔불을 항상 켜는 게 집안의 거실 불을 항상 켜놓으란 얘기가 아니죠. 교회 불을 항상 켜놓으란 얘기가 아니죠. 이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잘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꾸준히 잘 해낸 사람들에게 자연히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게 뭐냐? 생명 양식을 받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에 맞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가장 좋은 그거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어. 그리고 바로 가서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복직하고 2년이나 지난 다음에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2년 동안 쌩고생 시켰느냐?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만 하면 덜썩 탁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요셉이 드라마처럼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가 그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총리를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년이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기간이었다. 그럼 요셉은 그 2년의 기간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항상 등잔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간수장에게 이쁨을 받고 하던 일을 계속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와 달랐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일을 못해서 정리하라고 했었던 거지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도 꾸준히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항상 등잔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43절 4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등잔불을 정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불을 켜는 것은 사랑에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심장 또 하트 모양 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죠. 불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런 말씀도 많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또 불과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그러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서 계속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설레고 만나고 싶고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등잔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으리로다. 정리가 잘 돼서 항상 등잔불이 켜 있으면 그 종은 때를 따라 오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또 나눠 먹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정리를 잘 하면 우선 내가 좋잖아요. 내가 긍정 에너지가 넘쳐나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더군다나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새해 둘째 주에 정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계속 피어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이 사랑이 유지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주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계속 켜져 있고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건 남이 지켜봐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두 눈으로 탁 째려봐서 아니면 사람들이 목사가 어떡하나 지켜봐서 남범에 잘하려고 그러는 거는 본인도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좋고 보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아,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신나 있지? 즐겁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살아서 보기는 좋아. 남들에게 그런 최소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늘 정리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서 나를 싹 데려가도 나는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금식하고 금식 끝나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전에도 늘 정리했었지만 또 이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정리할 게 많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시작하면 정리할 게 그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정리가 잘 될수록 어떻게 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잘 정리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항상 정리하는 것이 축복이니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잡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디도서에 나옵니다.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둡니다. 왜? 정리하라고 남겨줬어요. 여기서 이 정리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레피디 오르도 이렇게 돼요. 발음이 어렵네요. 한층 더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남은 일을 바로잡고 이렇게 바로잡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오르도스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곧은 똑바르리라는 뜻이지. 우리가 바로잡다는 거 아까 들은 거 기억나시죠? 아까 네이버에서 본 사전에 세 번째가 그거예요.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음. 이게 사전적인 뜻도 있고 헬라에서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에 이 곧은이 바로 에피디오르도라는 뜻이죠. 정리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잡아서 항상 새로 시작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항상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 등잔불을 점검하라는 말씀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등잔불을 정리해라, 등잔 위를 정리해라. 지금은요 기름이 아주 정유 기술이 발달해서 기름이 아주 좋지만 예전에는 정유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서 불이 자주 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에도 불순물이 많고 또 그 기름을 빨아올려서 타올 수 있는 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불순물이 많으니까 심지가 기름을 못 빨아올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의 정리는 뭐예요? 집에 거실불을 계속 켜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또 그분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
언제 불러서 오너라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리된 삶이 내가 지금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또 심령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문제가 있다면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잘 정리되어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리됨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주고 있는지 내뿜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서 정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